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하시면서 불러볼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은보다 더 귀하신 주. 금보다 더 귀하신 주. 금강석보다 더 아름다운 내 주님 같은 분 없도다.
나의 마음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 바와 숨을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오 주여 나의 마음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그 바와 숨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바와 숨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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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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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날개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찾아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은혜 안에 그 은혜가 은혜의 삶 속에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 넘어지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다시 넘어지고 헛된 것들을 구하고 다시 다짐하고 주를 바라보지만 또 마음이 무너졌던 우리의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못했던 완악한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이 시간에 주 앞에 다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늘에 실려가는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영광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그 신령한 주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죄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인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주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니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과 우리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휩싸여서 염려와 걱정과 낙심함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참 소망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은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코로나 감염병과 전쟁,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대지진까지 저희들이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로 전쟁으로 지진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비통에 담긴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따라 평안을 얻고 소망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늘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려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지혜로 실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역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을 붙잡아 주시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자리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곳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 그분을 보게 하시고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감사로 주 앞에 왔으니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 누리는 삶의 구체적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부요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교인 출석 주일로 지킵니다. 이 시간 실시간 영상 예배는 저희들이 실시하지 않고요. 대신 저녁 7시에 녹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훈련반은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말씀 훈련반 훈련생을 정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다음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전도회 실행위원회 내일 10시 20분 예수인교회당으로 출발합니다. 노회 장로회 정기총회 이번 토요일 5시에 우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지난번에 못 갔던 교역자 워크숍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면서도 보셨겠지만 동성애 문제, 또 성소수자 문제, 제가 간혹 전교인 그 단톡방에 카톡으로 영상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고양시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인권센터를 세우고 성소수자 및 여러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약자를 도우는 일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지만 이 동성애 문제는 성경에 분명히 죄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 부분에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랑하지만 그 법이 통과되면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 동성애에 관한 언급에 지장을 받고 잘못하면 법적인 구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이 일에 반대에 서명을 합니다. 벌써 이런 일을 몇 번씩 했는데요.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올릴 때마다 우리가 계속했고요. 이번에는 이 지자체 고양시 일에 반대 서명을 올립니다. 그래서 통과를 못했어요. 통과를 못했지만 기회가 있으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는데 여러분이 협조해 주셔서 앞으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시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지도록 나가면서 서명과 또 주소를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며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설교를 시작할 때 율동을 했는데 시선도 집중되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할까 생각을 했다가 자꾸 하면 설교는 다 까먹고 율동만 남아 있을까 봐서 자주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은퇴 전에 한 번 정도 더 할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율동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몸을 움직이듯이 마음도 움직이고 또 눈길을 모아서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화전중앙교회에서 쭉 자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교회 역사가 60년, 70년 되면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그 교회에서 자라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자녀 낳고 거기서 늙어가다가 후에 그 교회에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조금 무료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된 겁니다. 교회를 옮기지 아니하고 내 교회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교회였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되고 새롭게 결정해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내가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다녀야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할 것인가? 교회의 분위기, 예배의 분위기, 새신자를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 이런 여러 가지가 교회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일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선별의 기준은 목사의 설교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목사의 설교가 눈에 들어오고 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냥 나름대로 교회를 평가하게 됩니다. 목사가 교회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와 닿으면 이 교회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의 문도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런 면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기존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더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사실은 교회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소개되고 설명된 분이에요. 거꾸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해 주는 안내자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아, 예수님 그런 분이구나, 예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나는 그분 앞에 소식을 전하는 외치는 자의 음성이다. 나는 그분이 아니야. 너희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아니야. 그냥 그분 앞에서 그분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는 의전관이고 실무 담당이고 진짜 왕이, 진짜 대통령이 곧 올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아마 듣는 사람이 뭔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물로 세례 주는 거야 뭐 손으로 요단강에서 뭔지 알지만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분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더 나아가 나와 그분을 비교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위대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며 나는 그 앞에 하찮은 종에 불과하다. 자신과 예수님을 그렇게 비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앞을 쭉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 당시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받았다. 영광스럽겠어요?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어요. 요단강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불행하게도 예수님은 세례를 주신 적이 없어요.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갑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느라고 많은 백성들이 몰렸는데 그 이후는 예수님께로, 제자들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예의가 있고 도리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세례를 주느냐, 저건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유대인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하고 말다툼이 생겼어요. 니네 선생님 뭐냐? 이제 예수님 등장하니까 뭐 요한에게 가는 사람도 별로 없네. 니네 선생님 뭐 할 건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와 자기 선생님인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 사람 말이죠. 선생님이 다 소개하고 설명한 사람이잖아요. 선생님이 세워줬고 선생님이 세례 준 사람인데 이제 사람들이 세례 받겠다고 다 그리로 갑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어땠을까? 내가 말한 대로 됐잖아요. 진짜 왕이 왔잖아요. 그리고 무대를 옮겼잖아요.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선포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본격적인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거봐라, 내 말한 대로 되지? 내가 예고한 그대로 그분이 일하시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지? 내가 한 말이 결코 헛된 게 아니다. 뭐 그런 면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인간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혹시 그 소식이 세례 요한에게는 어떻게 들려왔을까? 그렇게 한번 평가를 해보자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말 그대로
그 이전에 어떠한 선지자도 하지 못했던 특별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조용히 지내다가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광야의 한 사람, 가난한 사람, 내놓을 거 없는 그 사람에게 몰려들고 세례받고 회개의 국가적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문에 그저 매일매일 등장하는 특별한 사건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지면을 장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이야기가 점점 줄어요. 안 나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많은 이야기, 세례의 이야기, 병 고치는 이야기들이 가득 찰 때에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인간적으로 볼 때 하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생각에 내가 한참 활동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들어 세례를 받았고 심지어 바리새인, 교만한 바리새인도 왔어. 헤롯 왕이 나를 두려워할 정도야.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는 예수님을 보고 그 두려운 세례 요한이 찾아온 거 아니냐, 부활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고 훗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가운데 그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사람들의 조명을 받을 때에 예수님은 저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의 청년이었어요. 물론 따르는 제자들도 없었고요. 뭐 인지도 지명도 전혀 없었던 그런 아주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뭐 혈통으로 따지면 뭐 사촌 동생쯤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될 만큼 세례 요한은 특별하게 등장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 예수님은 어떤 이름 자체가 주목을 받지 못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활동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면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조금 서운할 수도 있고 내가 세운 사람이고 내가 소개한 사람이고 나한테 세례받은 사람이야. 내가 좀 뒤에서 밀어줘서 커진 건 괜찮은데 자기가 알아서 컸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간다. 그게 세례 요한이라는 한 인간에게는 뭔가 자기도 모르게 불편하고 시기심을 느끼게 만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갈까? 어떻게 내 다음 사람이 저런 자리에서 저런 행세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세례 요한이면 그럴 것 같아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믿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경쟁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울 왕이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두려움에 차 있을 때에 다윗이 등장하죠. 그리고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쫓아냅니다. 사울이 볼 때에 다윗이야말로 자기의 근심과 두려움을 다 몰아낸 그야말로 사울을 살려준 사람이에요. 사울로 하여금 그 든든한 왕권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었던 아주 고마운 사람입니다. 다윗이 돌아올 때에 많은 사람이 노래 불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사울의 꼭지가 돌았어요. 그 전까지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내게는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러나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사울은 1000명을 죽이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고, 그러면 그가 다음에 얻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 시기심이 올라오는 순간 그 고마운 사람이, 그렇게 내게 소중한 사람이 한순간에 원수가 되고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더라. 주목이라는 말 속에는 원수처럼 여기고 경쟁자로 여기고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나의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잠언 27장의 말씀처럼 분은 사람이 분에 넘어지면 그 분 때문에 참을 수 없고 잔인해지고 그야말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노가 불끌듯 일어나면 홍수처럼 창수처럼 쏟아지거니와. 분과 노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나 투기 앞에서는 누가 서리요? 분과 노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투기심, 시기심이 다가올 때는 분도 참고 노도 참았던 사람이 이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다 무너지고 그 투기의 노예가 되고 만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목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조금 규모가 있어서 목사가 3명, 4명, 전임자가 조금 많으면 이 목사님도 설교하고 저 목사님도 설교하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설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마음에 와닿는 설교가 있어요. 그 목사님 말씀이 참 좋다. 말씀이 좋고 은혜가 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본인은 아무 다른 감정이 없는데 다른 목사님이 그럼 내 설교는 은혜가 안 된다는 건가? 내 설교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건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시기심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괜히 저 목사님이 뭔가 불편해지고 저 사람이 원래는 저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인데 뭔가 흠을 찾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큰 교회를 섬기면서 건축 헌금을 왕창 했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다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더라.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헌금한 게 잘못한 게 아니라 뭐 무명으로 하든가 조용히 하든가, 아니 헌금 많이 하면 다른 부목사님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심지어 너무 은혜로운 설교를 해서 담임 목사님보다 잘한다. 그러면 이게 참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퇴출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건 좋은데 담임 목사님보다 잘하면 안 되는구나. 그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서 참 은혜를 끼쳐야겠다. 이래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담임 목사한테도 시기심이 있죠. 왜 없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로일 때, 내가 권사일 때 저분은 그때 서리 집사가 됐든가 말았든가 그런 사람인데 나는 은퇴하고 그분이 장로되고 권사되고 일하고 뭘 결정하고 영 시원찮아요 하는 게. 아니 왜 그런 결정을 하고 뭐 그렇게 집행을 할까? 좀 나한테 물어보고 내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야지.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사람들 잘해, 우리보다 더 잘해, 신경 쓰지 말어, 그 사람들 잘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염려할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거나 비슷한 것 같지만 시기심과 투기심이 아니라 그 세대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과 뭔가 용납하지 않고 나보다 더 중요한 결정, 판단, 집행하는 거에 내키지 않아 하는 시기심의 사람은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교회를 돌보면서 그렇다면 바깥 세상에서, 동네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왕왕 발생해요. 나보다 잘났어요, 똑똑해요. 사실은 모자란 사람인데 그렇거든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뭔가
불이 붙어 일어납니다. 그런 시기심과 투기심 앞에서 그야말로 무력하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게 찾아올 때마다 뭘 생각해요? 아, 마귀가 나를 건드리는구나. 내 약점을 흔드는 거구나. 예, 넘어져서는 안 되지. 그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건드림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딱 거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지혜, 그런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잘나서 선지자 노릇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 주셨어. 예수님 마음대로 뭐 자기 능력 자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 받은 대로 일하는 것이다. 나는 내 일을 하고 무대에서 사라질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이고 진짜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그대로 내 일을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된다. 기분 나빠서 이야기하는 제자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이야기했지? 나는 그저 증언하고 준비하고 미리미리 그분을 소개하는 거, 이게 내 역할이야. 나는 보내심을 받아서 먼저 일을 하는 자다. 여러 번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구속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갈 때 그걸 너희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뭘 비교하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아니야. 너희들 어딜 가서도 그거 증언해야 돼. 우리 선생님은 예수님 준비한 사람이야. 우리 선생님 말 잘 들으려면 예수님 잘 믿으면 돼.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돼. 그게 너희들이 전할 메시지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죠.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유대의 결혼 그 예식은 그렇다 그래요.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가 그 신부의 손을 붙들어서 신랑에게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식의 결혼식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주인공은 신랑이고 신부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신랑이고 신부입니다. 그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나의 짝이여 이리로 오라. 그럴 때 얼마나 흐뭇하고 좋을까. 근데 그 손을 붙들고 인도하는 친구가 있어. 신랑이 크게 기뻐하지만 그 친구도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그러한 친구의 기쁨이 충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부는 신랑한테 가야 돼요. 신랑은 신부를 만나야 돼요. 나는 그걸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순서를 맡은 거예요. 잘 되면 모두가 행복하고 기쁘죠. 근데 신부가 신랑한테 마음이 없고 나한테 마음이 있네. 그래가지고 자꾸 눈길을 나한테 돌리고 그러면은 신랑도 신부도 중간에 있는 나는 행복한가요? 나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가장 즐거워할 때 중간에서 그걸 붙들고 신랑의 손에 맡기는 내가 흐뭇하고 즐거워하는데 나는 그러한 친구의 기쁨이 신랑의 기쁨이 아니고 그런 친구의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 신랑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돼야 되고 친구는 볼 필요 없어. 신랑에게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 이제 신랑은 점점 드러나고 나는 무대에서 사라질 때가 되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까 말한 인간적인 그런 시기심 갈등 이게 아니라 나는 이거 소개하는 게 내 역할인데 그거 다 끝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것, 구원자를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 나는 그러한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제 난 무대에서 사라지고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이 되어야 한다. 세례 요한은 이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그 일이 세례 요한에게는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세례 요한의 어찌 보면 큰 만족, 자존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지만 누군가 앞선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후임이 있습니다. 모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있듯이 그 다음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십니다. 저도 언젠가는 은퇴하겠죠. 은퇴하면 또 후임이 올 겁니다. 후임이 온 후에 그 후임이 설교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겠죠. 전임의 목회를 다 본 성도들이 우리 이전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셨는데, 목사님이 따뜻하게 성도들을 잘 품어주셨는데 지금 목사님은 이러고 의문을 달면 제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좋지요. 저를 인정해주고 은퇴했는데도 믿어주고 하니까. 근데 그거 좋아하면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원리에서 한참 어긋나는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그 후임이 저보다 설교를 깊이 있게 능력 있게 열정으로 하게 하시고 제가 사랑했던 것보다 더 크게 교인들을 품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했을 겁니다. 후임이 와가지고 조금 교회 안에 문제가 됐어요. 어떤 분이 원로 목사님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가서 그 후임 목사님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왜 뭘 자꾸 바꾸려고 그러고 뭘 변경하려고 그러고 그러는지. 원로 목사님이 안 된다고. 은퇴한 사람은 잘하든 못하든 아무 이야기도 하면 안 된다고. 따라서 나는 말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원로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는데 그 교회 망하게 하는 거라고. 원로 목사가 입을 여는 그 순간 그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건 교회를 망친다고.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음 사람을 세워주고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야말로 세례 요한처럼 자기의 역할을 알고 그 후임을 말 그대로 그 다음 무대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일을 하다가 은퇴할 때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그 역할을 누군가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보다 더 잘하게 해주세요.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나보다 더 뜨겁게 섬기게 해주세요. 심지어 제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그 사람의 섬김과 그 사람의 땀과 눈물이 많은 성도들에게 힘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제자 요한이 한 이야기인데요. 그게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면서 그분을 증거했고요. 제자 요한은 예수님 잘 모르고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지혜의 문이 열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증거했어요. 두 사람의 증거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는 사실은 이 제자 요한의 증거가 더 깊이 있고 더 확실해요. 왜? 그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미 본 예수, 들었던 메시지, 그 모든 것의 하늘의 비밀을 열어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 제자 요한의 메시지는 훨씬 더 확실하고 분명하단 말이에요. 제가 빠르게 36절까지 볼게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시고 그 성자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땅에서 난 이 바리새인일 수 있고 사두개인일 수도 있겠죠. 기껏해야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가 보고 들은 것은 하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그분은 증언하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듣고 그게 진짜인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나 더 이상 터치 안 할 테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네가 온 땅과 만물과 인생을 주장해라. 그렇게 예수님께 다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영생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받지 않고 순종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제자 요한은 예수는 곧 하나님의 대언자며 그 예수를 보고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며 그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두 가지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객관적 지식.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갈릴리 그리고 유대 땅으로 가면 한 청년 예수를 만날 겁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젊은 청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 그 예수를 만날 거예요. 그 예수를 기록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지식이에요. 그 2000년 전 예수를 내가 알지만, 역사적 인물을 알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 무슨 존재인가? 그 주관적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당대에 한 번 있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성경의 말씀대로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인가? 이걸 내가 과연 믿고 순종을 하는가? 이게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은 오늘 성경이 말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객관적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일 뿐이지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제자 요한이 증거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믿음 생활 해나가면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그 깨달음만큼 제가 예수님 닮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고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예수의 얼굴 되고
나도 모르게 내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 만족이 되고 그 예수를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저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품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짐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히 내 맘에 겨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제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압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찾아오시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믿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가 내 삶의 감사, 기쁨,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는 삶이 나의 큰 자랑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 요한이 이야기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 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얘기했으니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천국의 자녀가 된 줄 아오니
이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과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은혜와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예수로 충만해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